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주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확실한 사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온갖 불안한 혼돈 속에서 살 길을 찾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탈출구를 제시해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앞에서 생생히 살아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슴에 울려 퍼지고 있는 주님의 약속인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참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재림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재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는데, 이제 이 재림은 마지막 진리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재림 이후에 이 지구에는 대변혁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27권 가운데 사복음서인 4권 외에는 성경마다 다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의 216장 가운데 318번이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30절 가운데 한 절씩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가르침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자주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진리가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구약에도 그 중요하게 우리에게 예언되고 있는데,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한다고 하는 말이죠. 다니엘은 다니엘 7장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욥기나 또 다니엘서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구약에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의 전도의 마지막 초점이 이에 집중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성도의 참 진리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은 아주 세밀하고도 생생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신약의 여러 곳에 또 우리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도의 마지막 초점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에 집중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진짜 참 진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토대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재림에 대한 희망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그리고 니케아 신조나 아타나시우 신조 같은 이런 모든 고백서에 그야말로 생생하게 등장하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빠진 고백서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신앙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더욱이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증거를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은 진실로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이 사도들의 전도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진리는 진짜라 이 말입니다. 이 재림의 진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재림의 낱말을 세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파네로라고 하는 말로 썼고요. 그 다음에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볼 수 있도록 오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오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오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아서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에서 안 보이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에서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그야말로 이 재림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러면서 도적같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재림은 우리 기독교의 최종 진리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진리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잊지 말아야 됩니까? 날마다 기다려야 될 진리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장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미래적 사건입니다. 이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적 사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미래적 사건이지만 이 미래적 사건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도착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갑자기 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이런 말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혼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하면서 한 말인데, 하나님의 영혼과 인간의 이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데, 이 천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영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하루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천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천년은 바로 하루의 경점 같은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 아닙니까? 그런 영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혼에 비추어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는 짧은 하루라는 시간에도 천년의 시간이 필요한 모든 일들을 문제없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천년 동안 이루어야 될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강하게 갖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이 땅에 던져졌다 이 말은 이미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야말로 빨리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빨리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성도들을 구원해서 그 구원을 속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이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마치 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천년같이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그런 사랑이 지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뭔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일이 있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안 갑니까? 그래서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제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날을 잡아놓으면 빨리 오는 것 같지만 또 더디 오는 게, 간절히 소망하면 그때가 빨리 안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속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속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기다리시는데 마치 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천년처럼 느껴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맞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림의 주님의 중심을 맞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가운데 늘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늘 고대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까? 내일 주님이 오실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들이 기다리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나도록 이 땅에 재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미래적 사건으로 이렇게 미뤄두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 사실상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냐 이 말입니다. 어제 있었던 하늘이 오늘도 있었고, 내일 있던 오늘 어제 있었던 그 지금 바다가 오늘도 그대로 있고, 아니 우리의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산이 그대로 있고 그 강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 뭐 변한 게 무엇이 있느냐? 처음부터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앞으로도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 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나태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큰 시험입니다. 진리의 내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니까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노아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고 그것이 종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이렇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에게 미리 말씀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든 심판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할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참된 진리인 재림이 이 땅에 성큼 다가오고 말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7절은 대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처럼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종교적 철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은 하나님의 긍휼의 원칙으로 우리에게 답하고 있고, 10절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세상의 끝날이 오고 말 것이다, 마침내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는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해서 뜨겁게 고대하고 그 주님을 우리는 대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주와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성령님이 고대하는 기본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빨리 와가지고 재림해가지고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을 다 새롭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만물이 끙끙 앓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성령께서도 탄식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탄식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본래의 목적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죄 아래에 있는 물든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을 한다.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지 않고 성령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죄악의 길을 들어서는 일 앞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어느 때를 살아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본연의 생리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재림을 그저 미래적 사건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님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재림 사건이
앞으로 먼 미래의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단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잊지 않는 가운데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아닙니까? 확실한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공개적인 진리입니다. 명백한 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주의 재림을 하루를 우리가 천년같이 또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인내함을 잊지 말아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오랫동안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마침내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 앞에 들려 올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인내를 해야 됩니까? 밤중에 인내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밤중에 인내를 해야 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밤에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밤중에 신랑이 오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계의 낮과 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오시는 그때가 밤이라고 하는 말은 죄악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점점점 깊어가는 그 마지막 정점인 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더 이상 세상에 죄가 더 이상 쌓여질 것이 없을 정도로 꽉 차가지고 그 죄를 쏟아버려야 될 정도가 된 것처럼,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때 오십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 밤의 점점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처럼 당서의 의인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졸죠. 또 잠을 자죠.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도 못 듣고 잠을 자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 밤이 깊어하는 그때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경성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됩니까? 깨어있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7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있으라. 이 무슨 말이면 아직 주인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 종들은 이렇게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등불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태도는 성령 충만한 태도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세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길에 비치고 우리의 발등상에 등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충분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태하거나 게으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으니까 뭐 괜찮겠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신부로서의 마땅한 준비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내는 어떤 인내를 말합니까? 기도의 인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붕 위를 기도처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의 이 건물 자체가, 이 지붕은 평평하게 요즘에 슬라브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이 되면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려고 올라갑니까? 시원한 바람을 쐬려고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개인의 기도처가 지붕 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피장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붕 위에 있었어요. 지붕에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할 그때까지 길이 찾는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인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의 골방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적인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따라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삶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개인의 기도와 또 공동의 기도와 합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부된 교회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교회는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견지하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그런 신부된 교회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내해야 됩니까? 사명을 통해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밭에 열심히 일하고, 밭은 일을 하는 일터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 교회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겉옷을 가지러 간다?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일을 할 때 우리가 겉옷을 벗어놓고 이렇게 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대로 맞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겉옷을 가지러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을 그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현재의 주소는 어때야 됩니까? 일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우리 목세태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일하는,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을 애써 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 때를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올해는 힘들어서 올 한 해는 내가 직분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쉴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겠단 말입니까? 잠깐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뭐 잠깐 쉬는 것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을 공부를 하고 뭘 하라 할 때 너 공부 쉬어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계속 공부하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은 이 사명은 쉴 데가 사실 없습니다. 계속 주의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쉬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어떤 소욕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의 소욕을 따라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롯의 처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처는 자기의 어떤 소유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속히 이제 소돔이 멸망하니까 속히 도망치라고 말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있는 자기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돌아보는 순간 그만 소돔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맡긴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죄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의 인내는 매우 중대합니다. 그 사명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인내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인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라고 하는 말은 추울 때죠. 얼어붙을 때죠. 말하자면 이 겨울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불신의 때, 불신앙의 때, 사랑이 식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고 늘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식어진 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은 날마다 더 사랑이 식어지고 더 차가워지고 더 냉랭해지고 이렇게 이기주의가 판을 치므로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추운 겨울을 만나는 것처럼 냉랭한 시대를 만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성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죄 지을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 앞에 시간을 할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 앞에 시간을 할애하고 또 성도의 교제하는 일 앞에 시간을 할애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효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봉사하면서 그 라헬을 얻었는데 몇 년 봉사합니까? 처음에 7년을 봉사하고 나중에 또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7년과 또 나중에 7년을 봉사할 때 어떻게 성경에 표현됐는가 하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7년을 봉사했는데 며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7년을 봉사했는데 며칠처럼 여겼다 이 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뜨거운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도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7년을 섬기되 며칠처럼 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갖 시간과 공간을 단축하는 힘이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게 하는 인내의 힘이 바로 이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해서 시간을 정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 안 하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하고 빨리 와라 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늦어도 왜 이렇게 늦느냐 그러고
여러분 가정에도 뜨거운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부부나 자녀들과의 뜨거운 사랑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참 진리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잊지 않는 이런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어찌 신랑을 만난 날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이 되었는데 신부가 안 나타난다든지 신랑이 안 나타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진리는 참 진리인데 그 날이 지금 당장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기쁘게 맞이하고 즐겁게 맞이하고 합당하게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예비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러한 일 앞에 우리가 별다르게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특별한 신앙의 기쁨을 또 받아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계산을 해보고 뭐 누가 언제 오신다더라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또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인연으로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잊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잊지 않는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주님을 날마다 대망하는 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참 진리를 잊지 않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대망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